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공로에 오로지 의지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어서 생명에 갈급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 파크리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몸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부활하시어 저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총으로 거느리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죄에 얽매여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버리게 하시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모님도 멀리서 뉴욕에서 날라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너무나 반가운 손님이시죠? 우리 리사 우리 자매님 새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대 선생님 버진 아일랜드 따님 뵙고 다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수요 예배 일대 제자 양육하고 있죠. 토요 예배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자 기도 시간 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 후에 역시 친교가 있으니까 다들 참여하셔서 풍성한 교제 그리고 서로 함께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제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정기 성가대 순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파크리치 선교회 헌신 예배가 4월 28일 주일 대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저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부탁할 예정이니까 위에서 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Serve the City 이건 이제 미국 교회에 우리가 참여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브라우드 카운티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 그러니까 그 foster care 그다음에 이제 학교 또 그리고 뭐 교회 또 그 이외에 이런 그 non-profit organization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나아가서 봉사 활동을 하는 하루 봉사하는 활동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하시면 레지스터하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장 예배 있었죠? 목장 예배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은혜로웠고요. 그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 또 장소를 제공하신 분, 또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분들, 그 손길들 위해서 또 이제 감사를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NAMB North American Mission Board에서 선교 훈련을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선교 훈련하는 그 과정인데요. 아마 인트로덕션 코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시간 참조하시고요. 저에게 말씀하시면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자, 4월 전교인 생명의 삶 큐티 북이 나왔습니다. 한 권씩 다들 수령하셔서 우리 큐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에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모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하셨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지요? 아니요. 그럼 한 달 더 하시면은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우리 위에 책이 나와 있으니까 한 권씩 수령하셔서 우리 관심 갖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토요 말씀 나누기가 있거든요. 이 토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은혜롭게 그 주신 말씀 큐티 가운데 말씀을 선정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역시 함께 모으셔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시에 룸 215 215호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성경 공부는 1대1 제자 양육 교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그
기계적인 우리 학습 훈련을 신앙한 것이 아니라 물론 학습이 포함됩니다만 보다 더 중점적인 것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시키면서 살 수가 있는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말고 우리 생활조차도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가지시고 한번 우리 그 처음 믿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이 일대일 제자 연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16, 1 through 11.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Mark chapter 1 through 11. Chapter 16, 1 through 11. 자, 다들 찾으셨죠? 먼저 선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시기를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받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일 아침에 일어나시고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제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례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이처럼 소박하고 외롭고 비참한 장례식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은 이 저주받음을 상징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분 곁에는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내려진 그 시신은 헝겊에 쌓여서 아주 서둘러서 무덤 속에 안치되었지요. 그분의 장례는 숨을 거둔 지 한두 시간 안에 무덤에서 안치까지 그냥 끝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마가복음은요 그때의 과정을 아주 냉엄하리라 만큼 5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닫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은 오직 멀리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집에서 돌아가 시신의 발을 그 향품을 사가지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안식일이 지나는 그 새벽에 이 해 돋는 그때에 세 여인은 향품을 가슴에 안고 무덤으로 갑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거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지요. 어느 남자의 보호도 없습니다. 이른 새벽 그렇게 어두울 때에 사람들이 아직 전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여인들만 무덤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막 몬덩이 터오면서 이슬에 젖은 나뭇잎만 반짝반짝 거릴 뿐 여전히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 세 여인이 새벽을 기다렸다는 얘기겠지요.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였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이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곱 그리고 작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였다라고 합니다. 작은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그 아들의 죽음, 이 초라한 장례식을 본 어머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엇인들 그 사람이 못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그녀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었지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였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던 그 여인. 그 여인이라면 그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이 사랑과 열정이 그녀들을 무덤으로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보이지 않을까요? 마가복음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엎드려서 물었던 그 이후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 큰 돌무덤, 무덤의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시신을 볼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으니까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커다란 넌센스이지요. 이상한 여인들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가서 시신을 볼 수 없을 텐데도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 시신을 볼 가능성이 0%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무덤에 가는 여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뜻밖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 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굴려졌다라는 단어는 이미 돌이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과거 수동령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큰 돌을 마치 어린아이 공깃돌을 던지듯이
멀리 던져버렸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닐 수 없겠지요. 이 여인들은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인이 누워있는 그 오른쪽에 오히려 흰옷을 입은 청년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세한 말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태도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명백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하는 것은요, 어느 사본에는요 이 마가복음이 8절에서 그냥 끝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습니까? 의문만 남기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침묵은 더 큰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두려워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거운 돌이 옮겨진 일, 빈 무덤에 천사의 말, 그리고 이들이 부활을 믿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겠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들이 놀라운 일인 것, 기적임에는 분명하지만 부활의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마가의 그 초대교회 때 그날 아침에 이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마포와 그 머리에 쓴 두건도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분명한 사실인 빈 무덤이나 세마포 또 천사들의 증언을 부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가나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거로 무엇을 내세웠을까요? 오늘 보면 16장 9절부터 11절 그 이후의 말씀, 이건 후대에 첨부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즉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인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덤 곁을 떠나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또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급하게 가서 전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저 안 믿었다라고만 할 뿐이지 누구 하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엠마오길을 이렇게 걸어갔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 없어요. 그 의심하던 도마 아시지요? 주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보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믿는다는 용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 이 질문은
다른 의미이겠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정하는 건 아니냐, 내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질문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그런 고백에서 만남으로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무신론자, 또 불가지론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믿는다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도리어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 밖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는다는 말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이 부활을 그저 2000년 전에 한 그 사건으로 그 과거에 묶어두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을 너무 가볍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을 떼어놓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그 믿음과 삶을 그저 분리시켜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주후 50년경에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아주 무지막지한 신앙 탄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그들이 들어가요. 거기밖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 지하 무덤 속에서 무려 300년 동안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죽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이겠지요.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밝고 환한 로마의 화려한 도시에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둡고 침침한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 살 것인가? 그들은 부활이 없는 로마의 화려함 속에 사는 이보다는 부활이 있는 카타콤베 지하 무덤 속에 살겠다고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정말 그들 안에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병이 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십자가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전해줄 사람, 이것을 증거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람들이 엄청나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에게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 향해서 벌쩍 뛰면서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았는데 거기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만 머리로 믿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고 믿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내가 너무나 무기력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 리더십 목사님들 모임이거든요. 저녁에 흩어져 있는 그 목사님 모임에서 이제 분반이 돼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60년이 됐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나 자신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그 말씀 듣는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다 마음이 무거워져서 고개를 들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뉴저지 출신의 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던 날, 거기 눈이 오겠지요. 거기에 산에 등산을 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뭇가지 이렇게 보는데 그 나뭇가지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쭉 찢어져서 겨우 끄트머리만 달랑달랑 줄기에 붙어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모양새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떠오르더래요. 영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 겨우 예수님께 그냥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의 삶. CCM 콘서트에서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어느 한 찬양팀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젖은 낙엽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젖은 낙엽. 사회자는 묻습니다. 왜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젖은 낙엽처럼 그렇게 찰싹 달라붙고 싶어서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길바닥에 젖은 낙엽 떨어져 있는 거 한번 비질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안 떨어집니다. 젖은 낙엽이 담벼락에 붙어 있거나 길거리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좀처럼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죽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껌딱지처럼 완전히 들러붙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요.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젖은 낙엽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젖은 낙엽 상태로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가 전혀 못 돼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젖은 낙엽, 겨우 주님께 들어가 있는, 주님께 겨우 달랑달랑 매달리는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역시는 여전히 죄의 덩어리인 상태이지만 또 우리 안에는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은 주님이 재림된 후에만 겪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 육체적인 썩어질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 그 당시 권력자인 대제사장, 지도자,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구 꼭대기에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져주셨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초라한 그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어요.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먼저 찾으셨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마음속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다시피 한 그 베드로, 아마 그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지요. 그 쓰라린 기적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신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는지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우리들 대부분은 세상을 사는 조건들이 다 각양각색 다 다르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별반 차이들이 없어요. 우리도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의 좌절을 한 번쯤은 다들 맛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는 것이 다 한꺼번에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와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아마 수월했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몸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나눠 드셨고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은 안 계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더 존귀하게 되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 이렇게 대면서 바로 나다 보아라 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이시지요.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계십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어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라이언 웨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어린이죠. 그 소년이 1971년도에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그가 태어나자마자 혈유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1984년도에 폐 이식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맙니다. 그냥 병원의 부주의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그 소년이 다니던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언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인도 방심하면 한순간에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라이언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고요. 오히려 부모들까지 그가 달랬습니다. 이 사실이 조금씩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그리고 부동산업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가수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 인사들이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라고 하자 라이언이 미소를 지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아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조금도 등한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평범한 우리들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소식들을 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똑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분을 증거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